하나님 말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시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9편의 표지어를 보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으로 다윗을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우상을 누워서 마치 다윗이 아픈 것처럼 위장을 해서 다윗을 구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의 내용을 보면 악인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악인을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개는 보통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그러한 개가 아닙니다. 야생 들개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늑대라든가 하이에나처럼 이해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이런 짐승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단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보다 약한 짐승이나 사람을 공격합니다. 악인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들개는 아주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또한 죽은 시체를 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들개를 부정적인 동물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개를 표현할 때 대부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9편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백성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11절과 13절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13절에 와서는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했다가 또한 소멸시켜달라,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뜻 보면 다윗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용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11절은 이러한 뉘앙스죠. 악인들을 바로 죽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먼저 흩으시고 놓아주신 다음에 13절에 와서 그들을 소멸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억울해요. 저 악인을 심판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집중해서 성도님들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 활개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악인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빨리 죽이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악인의 심판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억울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윗은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바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간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다윗 안에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타이밍에는요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제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정반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저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시편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83편에도 이러한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요. 시편 83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악인이 단순히 심판받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심판이란 주제에 대해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기도문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인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배울 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높이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저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물이 찰랑거리는 개울을 지나갈 때 어른들에게는 개울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물살도 세고 수심이 깊은 것이죠. 그때 엄마 아빠에게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높이 들어주면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 아이는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높이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원수들의 공격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요새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안전한 곳입니다. 피난처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피난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또는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기댈 수 있는 곳,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피난처는 무엇인가? 내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지만 반드시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계신가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의 순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인맥을 총동원하여서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해 보이고 빨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고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공고할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고하다는 말은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생스러운 인생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걱정할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 곤고함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이는 관계 문제로 곤고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곤고할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처, 요새, 힘 이러한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환난의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요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하루를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녁 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날은요 굉장히 지치고 피곤한 하루를 보냈는데 갑자기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다윗이 악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결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악인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됩니다. 기도가 신비로운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기도의 방향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벽을 깨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확실해 보이는 빨라 보이는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 들어주셔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빛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